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일지 모르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신자라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난 한 사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한 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생각하게 되는데 도리어 그는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갇혀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깨어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에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을 말씀하실 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베풀어 주신, 천국을 만들어 주신 그 분이 누구이신가? 천국의 주인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3절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에 초대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9절에 나오는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초대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이미 초대하기로 약속되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혼인잔치에 올 것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초대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초대에 응하기 싫어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이 임금을 싫어했거나 또한 임금의 그 아들을 싫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두 번째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임금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초대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러니까 임금과 함께할 식사의 자리를 내가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최대한의 그들을 배려한, 또한 그들을 향한 어떤 예우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와 또한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그들에게 또한 청하게 됩니다. 임금이 준비한 모든 것이 준비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며 임금의 즐거움에 참여해 달라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종들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전하는 그 말들을 그냥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떠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분노하였고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서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마저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임금이 먼저 처음에 보낸 종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보낸 다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였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서슴없이 어기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시하며 결국에는 스데반과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을 죽임당하게 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보낸 군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던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제 다시 종들에게 명하여 청함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제 내거리 길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길거리로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혼인잔치로 청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거리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경선 바깥으로 이제 동서남북 이 네 방향으로 펼쳐진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 진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복음이 뻗어 나아가도록 그들 가운데에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할 대상을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로 그 대상을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의 초대를 거부하였던 유대인들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선 초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선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깨우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들만의 어떠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설령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하여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는 무죄 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로 타락하자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혀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메시아, 곧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폄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표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이제 내거리 길로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임금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계급이나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그들 모두를 또한 인도함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건네받은 그 초대장 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할 때에도 평소와 다르게 우리가 그 예식에 걸맞는 또한 옷을 갖춰 입고 가게 됩니다. 그게 결혼식을 또한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과 신부와 또한 그 모든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의 표현인 것이죠. 축하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임금이 베풀어 주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임금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으니 그들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하나님의 초대에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곧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내던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또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계급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어 누리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외면하였던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의 그 은혜를 그들 스스로가 차버리는 어리석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자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써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고 복 받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라고. 정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죄인된 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비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오직 예수님 때문이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든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한 그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셔오기 위해 우리가 더욱 애쓰고 또한 기도함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또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